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어떤 결정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시나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대로 머물러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오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할지,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자녀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때로는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그저 먼 하늘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열어주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방송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기드온에게는 양털 뭉치로 확신을 주셨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4가지 신호는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도 확신 가운데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막막함 속에서 방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막혔던 문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열리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술술 풀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을 보면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2년이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단 하루 만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던 그 문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활짝 열어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사업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고, 두 번째 사업은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 부도를 맞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했던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는 우울증으로 고생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봄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에 집사님이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던 후배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그 후배는 그동안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빚을 갚으려고 연락했다고 했는데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배는 자기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집사님의 경험과 인맥이 꼭 필요하다면서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실패할까봐 두려웠지만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했고 1년도 안 되어 모든 빚을 갚고 지금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문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활짝 여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후 베드로까지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 자신도 이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파수꾼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두 자녀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형편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당장 다음 달 월세조차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손주들을 위해 평생 조금씩 모아두신 적금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두 자녀의 등록금과 급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게 준비했고 영어 시험도 통과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했는데 비자가 계속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신청을 여러 번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캐나다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집사님 같은 경우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를 우대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집사님이 정확히 그 기준에 맞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니 석 달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은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셨고 현지 한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열릴 때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조용히 열립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은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서류는 통과하는데
매번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5번이나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하셨고 친구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직장인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월급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느꼈고 그곳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후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었습니다. 청년은 자연스럽게 대기업 직원이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스타트업에서 쌓은 경력 덕분에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직으로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 팀에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막막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단지 그 시간과 방법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눈앞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갑자기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기로 결정된 그날 밤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도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오히려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내전이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반군이 마을을 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급히 대피했지만 선교사님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을에 남았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남았습니다. 놀랍게도 반군들은 다른 길로 우회했고
그 마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반군의 지도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그 마을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평안을 주시고 상황을 완전히 주관하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평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수술이 까다롭고 위험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가족들도 모두 걱정했습니다. 저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순간부터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평안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마취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잘 진행된 수술은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딸의 대학 진학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였는데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딸의 성적도 약간 부족했습니다. 수시 지원을 했지만 합격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딸의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험 전날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순간부터 권사님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그 대학 의예과에 합격했고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딸이 크리스천 의사로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있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습니다. 이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일 동안 폭풍이 계속되어 모든 사람이 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는 파손되었지만 276명이 모두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이런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주요 거래처들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전에 해외로 이민 간 대학 동창이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 친구는 해외에서 사업에 성공했는데 한국에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고 집사님의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투자로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새벽에 받았던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신호였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평안은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신호를 줍니다. 만약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하나는 대기업이고 하나는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된 작은 회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대기업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연봉도 훨씬 높았고 복지도 좋았으며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대기업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은 회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했고 대기업을 생각하면 불안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계속해서 작은 회사를 생각할 때 평안이 왔습니다. 청년은 그 평안을 따라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석 달 후 그 대기업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신입사원 절반 이상이 해고되었습니다. 반면 청년이 선택한 작은 회사는 대형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아 급성장했고 청년은 핵심 인재로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파도가 높아도 이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평안이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안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때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사람을 통한 확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꼭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주실까요? 우리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을 보내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꼭 사람을 통해 확증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평범한 성도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재개발을 이유로 갑자기 6개월 후에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야 했지만
권리금도 비쌌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권사님이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예배 후에 다가오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옆 동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우연히 저희 교회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나라고 하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위해 새로운 장소를 예비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주 수요일에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운영하던 분식집을 접는데 권사님이 그곳을 인수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시설도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권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확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그곳에서 카페와 분식을 함께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자신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을 보면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털로 표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증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내려갔을 때 한 병사가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동료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기드온은 완전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타교단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 중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격려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전달하며 이것은 건축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그날 아침 묵상하던 성경 구절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이 목사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붙들고 기도하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목사님은 완전한 확신을 갖고 건축을 진행했고 놀랍게도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빚없이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외아들이었고 부모님은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청년은 매일 기도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우연히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도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죠. 외아들인데 왜 그런 먼 곳에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를 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아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내가 정말 선교사로 가고 싶다면 우리가 응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케냐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부모님도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방문하며 아들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 그를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직을 고민하던 중 놀라운 확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갈지 현재 회사에 남을지 석 달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더라도 해봐야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지.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게 제일 무섭다니까. 그 말이 집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확히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집사님은 자신의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었고 3년 후에는 그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권사님은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갔는데 주일학교 다니는 7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다가와서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많이 사랑한대요. 아프지 않을 거래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느꼈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한 확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만남과 대화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사람의 말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과 연결되는지,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확증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환경이 정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동안 따로따로 놓여있던 일들이 갑자기 하나로 연결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손을 들어 올리면 모든 악기가 하나의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환경이 우리를 위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룻기를 보면 이런 환경의 정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이라고 기록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왔고 때마침 룻을 보게 되었고 때마침 추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5절 말씀으로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교사님이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던 병원에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다녀온 분이었습니다.
우연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탄자니아의 한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병원이 마침 의료 선교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자 문제도 그 병원의 초청으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다니던 학교 담임 선생님의 남편이 탄자니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상담 때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현지 정착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난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바로 탄자니아에서 30년간 사역하신 분이었고 현지의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재정 문제도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출국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2년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국 한 달 전에 갑자기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석 달 만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의 정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연결되지 않던 것들이 연결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환경이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줍니다. 느헤미야서 2장을 보면 성벽 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고 왕의 술 맡은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뜻을 밝히자 왕은 흔쾌히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목재를 제공하고 호위병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느헤미야를 위해 정렬된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간증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교육 관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자금, 인력, 장소,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우선 10년 만에 대학 동창이 연락이 왔는데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동창은 IT 회사를 운영하는데 교육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사업가의 아이디어를 듣고 즉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전 직장 동료가 이직을 준비 중이라며 연락해 왔는데 그는 사업가가 필요로 하던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였습니다. 장소 문제도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던 학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기존 학원 자리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위치도 역 근처로 완벽했고 시설도 새로운 사업에 딱 맞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첫 고객이 나타난 방법입니다. 사업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대화 중에 자신이 찾던 교육 서비스가 바로 사업가가 제공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인사팀장이었고 그 만남으로 기업 교육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순조롭게 출발했고 지금은 여러 기업과 학교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환경의 정렬은 때로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자매님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유리하게 변했고 대학에서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이 생겼으며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먼 친척이 연락해와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토플 시험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험 전날 밤에 공부했던 에세이 주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고 평소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면서 자매님은 꿈꾸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아낸 것,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 한 것,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은 것, 이 모든 일들이 따로 일어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큰 그림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정렬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목사님은 교회 건축 부지를 놓고 3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도시 계획이 변경되어 그 부지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오래전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갑자기 큰 헌금을 하셨고 건축 전문가인 새 교인이 등록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동시에 정렬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정렬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25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정렬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만남과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런 정렬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최근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나요? 갑자기 열린 기회가 있었나요?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했나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일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깨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4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막혔던 문이 예상치 못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한 확증이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신호는 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호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신호들이 나타나기를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가르쳐 보일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기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조급해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종으로 죄수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안전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할 수도 있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단순한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여시는 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게 해주세요. 또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 시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